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참 무서운 단어인데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겪어왔던 모든 일들만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가장 바른 선택을 하신 것이고요. 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면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외면하고 싶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반가운 얼굴을 만나면서 방긋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그 시간들이 결코 만만치 않죠.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와 오실 때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 살아내셨습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저도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힘든 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경기가 이어지지만,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까를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늘 내게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은 썩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삶 속에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살라 하신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분명히 하나님이 멋진 것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텐데, 여러분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의 삶을 우리들이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머리 가운데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채웁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또 우리 김영민 목사님 위임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도 나중에 점심에는 뭐 먹고 예배 때는 어떻고 그 이후에 어떻고 라고 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또 아침에 나올 때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건 다 헛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늘 변수라고 하는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 없기를 바라면서 1분 1초로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오신 그 강도사님을 모시고서 잠깐 같이 한 3년여 동안 같이 목회를 했었는데, 그분은 1분 단위로 예배를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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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맡으신 분들한테 미리 가서 이 시간 맞춰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해요. 정말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한 계획인 것 같은데 예배가 딱 지나고 나면 조금 틀어진 시간이 있으면 가서 다음에는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로써 예배를 완벽하게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선배된 입장에서는 참 든든했고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획표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면 그 인생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겁니다. 왜? 사람의 미련함을 가지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미련함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점검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졌습니까? 우리 그렇죠. 힘든 일이 없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고 쓴맛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단맛만 내게 좋은 것만 이렇게 누려지는 인생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요 두 분이 개업을 하셨어요. 한 분은 마트를 개업하셨고 한 분은 커피숍을 오픈하셨는데 가니까 정말 맛있는 커피 대접할게요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 가지고 그 커피를 내리시면서 목사님 어때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맛있어요 그래야죠. 네?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는데 근데 사람마다요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맛있을 수도 있고 없지만 일단 맛있다고 그래야죠. 또 마트를 가니까 여러 가지 한국 물품 갖다 놓고 준비하는데 또 그 동네에 맞게끔 건강한 생강을 짜고 오렌지 주스를 짜고 해서 요만한 요즘에 그 병으로 요만한 조그만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엑기스 마시는 것이 유행이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그거를 또 딱 준비해서 먼저 갖다 한번 드세요. 그래서 딱 마시니까 정말 목으로부터 싹 그 아싸한 그런 것이 넘어가는데 아 내가 건강해지는구나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대박 치겠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거 하려고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반복을 무수히 하면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막 하다가 이 맛을 냈는데 어떠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맛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정말 실패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축복이 되겠죠. 여러분들 칠레 땅까지 오시면서 정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척박한 이 땅에 어려운 시기에 이민을 오셨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셨을 텐데 그 시간을 살아내신 것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조국에서의 삶보다 편하셨습니까? 그 좋은 것을 쫓아왔지만 더 인내할 수밖에 없고 힘든 것이 우리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또 힘든 것도 참아가면서 철저한 그 시간들을 살아나셨을 텐데 그렇게 사시니까 여러분들 기쁘시고 평안해지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목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항상 그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가 좋았대요.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보니까 그때가 좋았대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시간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그 시간을 힘들다 하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힘듦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은 살아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고백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사라지는 그 시간을 고백하는 그 성경의 기자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정말 그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거죠. 보세요. 언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서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1년 동안 뭐 하면서 장사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이익을 내는 게 계획, 완벽한 계획이에요. 오늘날 경영학도들이 이야기하는 계획, 그 계획의 완성이 오늘 성경에 있었던 이 내용인데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계획 앞에서 사도 야고보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호통을 치면서 들으라 정신 차려 이것들아 하는 거예요. 아니 계획 세우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악한 것도 아닌데 야고보 사도가 호통치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악해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계획하고 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 그런데 그 계획 하나님께 묻고 했냐? 치밀하게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결제해 주셨어? 안 하셨어? 보니까 내 인생의 그 계획표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사인란이 없어요. 최종 결정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나예요. 너희들이 완벽한 계획표 안에서 살아가는데 최종 그 오케이 하실 분의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서 내 인생이 잘 되었느냐?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니라. 그래서 아트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개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꼈다가 태양이 딱 뜬과 동시에 어디 있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거 가졌다고 해도 1초 뒤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죠. 그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서 살라고 하는 그 애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은퇴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심장 그 혈관이 4군데가 막히셔가지고 그 스텐스를 집어넣는 수술을 들어가셨어요. 보통이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퇴원하실 그런 수술이라고 얘기가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셨는데 2주를 못 깨어나셨어요. 의식도 없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저도 신방 가면서 찾아가면서
좀 일어나라고 호통도 치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데 의사가 때마침 만나서 물었어요. 수술은 잘 된 거 맞냐? 그랬더니 수술은 잘 됐대요. 근데 왜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래서 기분이 제일 처음에 나쁘더라고요. 뭐 이런 이상한 질문 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왜 웃어?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언제 깨어나는지는 네가 나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게 또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너는 목사라며. 하나님이 아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왜 깨어나는지 그 원인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씩 웃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손길이 완벽하신 인간이 그 일을 맡아도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많이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고 어리석게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내일 일 걱정하고 내일 일 계획하고 10년 뒤를 걱정하고 하라고 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그런데 내일이 되면은 그날은 나에게 내일이 아니고 뭐가 돼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원히 그날을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은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몸,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도 1초 뒤에 내 몸의 그 모든 것들을, 세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삶의 계획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어리석게도 뭐예요? 내일을 계획을 해요. 이것은 참담한 착각이고 참담한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 삶 속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 변수를 딱 만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안절부절하고 결국은 주저앉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 찾아오면 어찌할 바 모르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시죠? 왜 나한테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기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열매들로 기쁘면서 평안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대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하면 뭐뭐 대신에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얘기했던 그 인간의 계획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 대신에 주의 뜻이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지소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 내일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일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호흡하는 자의 생명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틀려요. 내일 그 계획들이 완벽하게 내 인생에 와지면 내가 복된 삶을 살 것이다가 아니고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아 있을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자가 돼야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허락되지 않는데 계획이 내 삶대로 사라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인사하고 늘 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내 삶에 계획된 대로라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차갑게 세상적인 운명론으로 살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계획한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완벽한 삶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고 행동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폭군이 아니고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주의 뜻이면 내게 호흡을 주실 것이고 그 호흡 속에 살아갈 시간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인생에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내일의 고민을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내일은 살아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어떠한 일들이 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실패됩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야겠죠. 그게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내일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떴으니 어떻게 살까가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그 결단이 있으면 그 삶의 자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뜻이면 반드시 열매 맺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데, 주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그 순종과 복종의 고백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갑자기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더 이상 오지 않을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내일을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없을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레퍼토리가 뭐냐면, 집사님 이 일 좀 같이 좀 이번에 도와주시죠. 그러면 목사님 너무 귀한 일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제일 힘들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꼭 약속하죠. 목사님 약속할게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단이 심는 내일이라고 하는 환상에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일을 약속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셔야 돼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돕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꼭 잡고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쳐다보시면서 물어보세요. 진짜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직을 선택을 하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해주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오후에 우리 김영희 목사님 위임 예식이 있는데, 뭐한 날이에요? 잔칫날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이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손을 잡고 막 흔들어도 주시고, 예? 말로서도 표현을 해주시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례연합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은 교회로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제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맛보게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 저희들이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야 될 아름다운 태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